추석 명절 긴 연휴 기간을 맞아서 멀리 고향을 향해 귀성길에 오른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 성도님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일로 너무 많이 분주하세요. 그래서 제가 연휴 기간이잖아요. 지금쯤은 좀 여유가 있으시려나 전화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한참 멀리 고속도로 운전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운전과 관련해서 만약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속 100km로 쭉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만약 창밖을 내다볼 수 없다면, 앞을 내다볼 수 없다면, 시속 100km로 쭉 달리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하루하루 급박하게 전개되어지는, 당장 코앞의 일, 내일 일을 당장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요한을 통해 성도들을 안심시켜주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의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 인생의 모든 일들을 관할하고 운전하는 주권자임을 기억해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내 손으로 너희를 지키고 감쌀 테니 안심하거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우리 정리된 글로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주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메시지는 하나님이 현재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임할 악을 물리치고 고통받는 그분의 교회를 신원하며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얘기죠. 보상하여 주시며 그분의 나라를 결국 완성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선명한 주제 가운데 계시록 자체가, 이 주제가 읽으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열리고 안심이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답답한 느낌을 받는다는 게 계시록의 난제입니다. 그럼 계시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이 계시록의 내용을 알아들을까 봐 상징적으로 쓴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로마,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교회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굉장히 로마 입장에서 거북한 메시지죠. 이것을 알아들으면, 알아차리면 교회를 더욱 맹렬히 핍박할 것이 뻔하니까 상징적인 언어로, 성도들 간에만 통용되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계시록을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우리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에 있었어요. 친숙해져 있었어요. 어떤 성경 신학자는 요한계시록만큼 신구약 성경을 많이 가져다 쓴, 인용한 성경은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말은 왜 우리가 어려운가? 상징적으로 쓴 것도 이유가 있지만 신구약 성경을 그 당시 성도들만큼 익숙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더 어렵게 다가오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어렵다고, 어떻게 우리 김윤정 순자님이 아셨는지 계시록이 지루하지 않고 잘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본문은 계시록 중에서도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성경 해석 원리에 입각하여서 오늘 화면에 신구약 성경을 평소보다 좀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좀 차근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11장,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머리에 탁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1절 맨 앞에부터 보시면요,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옵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대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이 갈대가 무엇인지가 조금 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5절 16절 한번 보실게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길이를 재는, 넓이를 재는 자를 가졌대요. 그게 갈대로 되어 있었대요.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여러분 당시에 무언가를 잴 때 자로 쓰이는 그 재료가 되는 것이 갈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갈대는 꼿꼿하고 가벼워서 측량하는 자로, 당시 자로 측량하는 그 어떤 자, 줄자 같은 걸로 널리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1절에서 지금 뭘 재라, 뭘 측량하라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성전과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곧 성전이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말씀 화면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앞서 인용했던 김양재 목사님은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을 경배하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성전은 유형의 건물이기도 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을 측량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참교회와 거짓교회,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엄격히 골라내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골라내시겠다는 의미는요, 뭐 성도를 가린다, 차별한다, 갈라내서 한쪽만 뭐 이뻐한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와 지난주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계시록의 주제를 강조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진정 나의 주권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경험하기 원하느냐, 안식과 능력을 얻기 원하느냐, 그러려면 너희는 진정 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과 신앙 두 영역에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쳐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정말 나의 사람, 나의 은총의 자리, 나를 경배하는 자리에 있어야지만 나의 주권 가운데 너희가 안식과 평안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측정, 점검해 보려고 측량하는 것이다. 이 말을 1절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곁에 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의미가 있게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해 가장 유명한 성구 하나를 꼽자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뿐 아니라 구약 성경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인데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 어떤 자를 기뻐하시냐? 모든 사람 아무나 다를 기뻐하시냐? 아니.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는 자를 기뻐하시냐? 아니. 당신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거의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자막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자막.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적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일생의 모든 비전과 생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교감하는 것이 내 삶의 즐거움의 원동력입니다. 나는 진정 그분을 사랑합니다. 억지로 의무와 책임이 아닌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을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준행하기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성이 여러분 신앙의 중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해서 내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어요. 7교회 말하면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런 상태라면 나의 주권, 나의 섭리 가운데 용기를 낼 수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참된 신앙의 영역으로 돌아오거라, 회개하거라, 변화받으거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측량하겠다, 측정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지체했는데요. 2절 이하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절 넘어갑니다. 성전 바깥 마당이 나와요. 예, 불신앙의 사람들을 뜻하죠. 당시 성도를 핍박하던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핍박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2절 보세요. 끝에 42달 동안만 짓밟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정 기간만 핍박이 허용된대요. 자, 42달을 3절 끝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다시 말합니다. 1260일, 같은 날수예요.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3년 6개월, 3년 반, 42달을 풀면 3년 반이 되어집니다. 자, 이 날짜 일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해 오는 건데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기간은 악이 제약 없이 횡행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정한 한정된 시기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그렇게 저는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3절로 넘어가면요, 두 증인이 갑자기 생뚱맞게 나와요. 2명의 증인. 이 2명의 증인이 누구냐? 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니, 설명이라고 했는데 더 난해하게 감람나무는 뭐고 촛대는 뭐냐, 사람 두 증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거기 4절 끝에 두 촛대가 힌트예요. 두 촛대. 계시록 1장에 촛대가 나왔었습니다.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화면에 가져와 봤어요. 1장 20절 보시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자, 우선 7별은 7교회의 사자, 목회자를 의미하고요. 다음이 중요하죠. 7 촛대는 7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 나와 있어. 계시록 자체가 상징을 풀이해 줬었어요. 자, 촛대는 교회예요.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뭐냐? 예, 계시록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보다 익숙하게 알았어요. 알아들었어요. 감람나무는 뭐냐? 스가랴서에서 나왔었거든요. 화면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리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종합하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중인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이 붙잡고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 종합적으로 상징의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집요하게 보는 분들은, 집요하게 잘 보는 분들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는 7 촛대, 7 교회였는데 왜 여기서는 수가 줄어서 두 증인, 두 교회로 나오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많은 해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채택하는 것 하나는요, 여러분 앞에 7 교회가 분명히 나왔지만 7 교회 가운데 책만 받지 않은 교회는 유일하게 두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책망받지 않는 유일한 교회였어요. 아까 1절에서 측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 진실된 나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일을, 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 말을 주권적으로 동행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참된 성도, 정말 순결하고 진실된 교회, 두 교회를 지금 두 증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은혜에 기대어서 진정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자들과 주님은 구약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오셨습니다. 구약을 예로 들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떤 특이한 일이 있었냐면 화면 한번 보십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를 잡으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불사를지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르는 불사르는 불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참된 종임이 입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성도들은 이런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 본문 11장 5절 같은 내용을 봐도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5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갸우뚱해요. 그러나 계시록 성도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일과 이렇게 오버랩해서 이 내용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을,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딱 들었을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참된 교회, 정말 교회가, 성도가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시며
구약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겠구나. 그렇게 인식이 딱 5절을 듣자마자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6절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았다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을 닫았던 적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볼까요? 한번 이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누가복음 말씀. 자,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6절을 보면서 이런 거랑 겹쳐서 봤을 거고 3년 6개월 아까 42달 1260일 이게 계시록에서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나왔고요. 엘리야 시대에 예수님도 언급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정한 기간으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시기입니다.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6절 중간 부분 보세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좀 익숙하실 거예요.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는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게 있죠. 구약의 어떤 사건? 모세의 10가지 재앙 사건. 그러니까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참된 성도, 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당신의 일을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쭉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센 반대와 핍박에 부딪혔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이하는 설사 너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 중에 최후 승리를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7절 이하 13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서 쓰는 용어인데 오마주라는 용어 아세요? 오마주했다.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영화를 찍는데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옛날 감독이 있어요. 뭐 이소룡 영화를 인상 깊게 봤어요. 내가 찍는 영화의 그 장면을 그대로 따가지고 재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7절 이하 13절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면요, 신약의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사건을 오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이하 13절 저랑 한번 다시 한번 교독하시면서 그것을 한번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익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세세한 내용은 아까 앞에서처럼 풀어 제가 설명드리면 다 이해가 되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지 않고 여러분 큰 맥락에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하는데 결국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진다. 떠오르시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뒤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따라갑니다. 짊어집니다. 죽기까지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하나님은 부활의 반전을 일으키시고 최후 승리를 주신다. 그것을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오마주하면서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적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을게요. 신학적으로 해석할 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전체적인 11장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12절만 딱 떼서 보면, 봐라, 성도들은 환난을 그렇게 당하지 않고, 물론 죽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쨌건 휴거된다는 것이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 12절을 뚝 떼서 제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만 보면 그래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는 최후 심판 때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도는 이 땅에서의 환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먼저 휴거시키신다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계시록 전체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자체를 피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곳은 명확하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련해서요, 딱딱한 주석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 부분, 정말 해석 부분은 좀 정리하고 적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우리 보겠습니다. 두 증인은,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이제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의 부름을 받아 놀란 대적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다. 증인들의 승리는 절대 비밀스러운, 아무도 모르게 싹 올라가는 휴거가 아니다. 보링이라는 성경 신학자는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부름받는 경험은 환난을 피하는 도픽성 휴거가 아니다. 요한의 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가는 것은 오늘 맥락에서 보듯이 환난과 순교를 통해서이지 그것을 피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요, 목숨을 잃는 고난과 순교를 당할지라도 참된 성도라면, 참된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하늘의 영광으로 부르실 것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것이 12절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런 난해한 부분이 잘 풀어지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퍼즐이 쭉 맞춰지면서 예수님이 예전에 했던 말씀이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신약 성경 인용 요한복음 16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참 잠깐 띄워주시고 모순된 말이거든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자,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 맞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이 낄낄거리며 농담 따먹기 하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는 근심하겠으나 그 다음 말이 사실 모순되고 이해가 안 돼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 보세요. 핍박받고 근심되나?
악인들이 즐거워할 수 있으나 내가 반전시킬 것이다, 보상해 줄 것이다, 주권적으로 보호하여 결국 영광을 안겨줄 것이다.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모든 종교에 녹아져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다 진리로 이렇게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셔서 부분적인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부분적인 진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단하나 인내하고 견디면, 지나가면 더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불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 잠깐 보시면요, 불교에서는 지금의 이 세상을 사바 세계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 사하에서 온 사바란 참고 견디는 것, 즉 이 세상은 참고 견뎌나가는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고통, 슬픔, 이별, 아픔, 시련들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 과정들을 견뎌내야만 영원히 성장의 품격을 쌓을 수 있으며 또한 덕망을 쌓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쳐야 할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나 자신의 그릇을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은 모두 주인이 아닌 손님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이 생겨나고 머무르다 잠시 사그라져서 마침내 사라지는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때 유념할 것은 다만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들고 시비하거나 자꾸 건드리면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은 모두 주인이 아닌 손님에 불과하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은 잠시 머무를 뿐 다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님일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 참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견고하고 웅장해 보이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것 같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어요. 정말 세상살이의 모든 불안을 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지고 해결이 되는가?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지 주권자를 믿지 않는 이상은 그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불교를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암에 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아닐 겁니다. R.C. 스프라울 목사님이 아마 성도였던 것 같아요. 한 여성도가 있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악성 종양이다.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을 살 것 같다라는 말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스프라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성도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방 안에서 서성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내용을 좀 화면에 갖고 와봤습니다. 당신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통보하는가? 사실을 숨기는가? 부인하는가? 아니면 그릇된 희망을 제시하는가? 일단은 안심을 시켜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베풀 수도 있고 베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모를 기적을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사는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솔직하게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어제 발견한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경과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당사자인 환자 그녀는 의사의 말을 다 듣고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닌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저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녀는 2년을 더 살면서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 기간을 매우 생산적으로 보냈다.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자기 집을 정리하면서 가족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아하고 위험 있게 죽었다. 그 2년 동안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보낸 마지막 몇 달을 소명으로 간주했다. 그녀는 정신적, 영적으로 스스로 죽음에 대비했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여겼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보아와 같은 믿음, 저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이러할진대 삶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파도들 잘 통과해낼 수 있겠지요. 주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 추석 명절이 이제 내일입니다. 가까운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모여서 시간을 보낼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때만 되면 우리에게 늘 떠오르는 화두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가정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고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 얘 어쩌니? 너 어떻게 괜찮니? 그런데 가식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저는요,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을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그 사랑의 손이 내 삶을 이끌고 있기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저도 미약하지만 따라가면서 지금 있는 곳에서 생명을 한번 피워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모든 생애를 통해 주님의 복음과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마지막 순간의 영광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대본이 아니라 내 삶을 관통하는 증언으로서 가족과 친척들에게 보여진다면 얼마나 깊은 영혼의 울림으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 친척들도 올해는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지만 내년에, 내후년에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그때 생각나지 않겠어요? 와, 그때 우리 조카는, 우리 작은 누구는 야,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애가 믿는 예수가 대체 누구일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데. 이러한 산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동행하며 쓰셨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더 영향력 있게, 능력 있게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요즘 군대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한데요. 군대에서 눈물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저기 어느 날은 교회 문에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리 막 하는데 눈물이 막 펑펑펑 흐르면서 불렀던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제 삶의 어떤 무게와 증언이 실린 어떤 찬양이에요. 저만의 무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무게를 실은 간증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좀 보실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아노라. 괴롭고 힘들더라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노라. 2절 볼까요? 주님이 뜻하신 일 때로 당장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 주권적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는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새롭게 하니 때때로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찬양이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과 파도와 어려움이 밀려오는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 나의 찬양이요 간증이요 복음의 증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 넘어져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권적인 뜻 안에 내 삶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정신없이 바빴던 일에서 잠시 놓여 주님 앞에 한번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 삶의 목표가 주님을 정말 높이기 원하는 것인가? 내가 주님만을 갈망하고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가? 주님, 만약에 어긋나 있다면 주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제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더 이어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귀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꼭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친히 맺게 해주시며 주변으로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믿지 않은 친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꼭 접붙임 바 되어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진정 주님께 맡기고 주권에 의탁하여서 그 안에서 샘솟는 평안 가운데 복음을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복음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매번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복된 자리에 이끌기 위해 때로는 찌르시고 정건케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너희를 측량하리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연휴 기간 동안 나를 가만히 점검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도 모르게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주일 성수 지킨다고 하면서도 세속의 한쪽 발을 담근 채 어정쩡한 이도 저도 아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나의 모습의 흔적이 있다면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로 발을 옮기고 뜻을 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영적으로 핍박이 극심한 이때에 참된 성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저 멀리 그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작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쁨의 원천으로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며 나만 살 뿐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주님께서 쓰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을 놓고 친지들을 놓고 애달프게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뿐만의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가 실린 복음을 통하여서 저들의 영혼이 울림을 얻고 감흥을 받고 감동을 받아 모두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날이 속히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